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그날 벳세다 언덕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격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중들은 저 예수, 오병이어 기적의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식량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저 놀라운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 정치적인 문제, 이 복잡한 문제는 전부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이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이제 홀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또 큰 풍랑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더니 풍랑이 일더니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다가 이제 거의 죽을 쯤 됐을 때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벳세다 언덕에서 그 들판에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저들이 배부를 때, 저들이 평안할 때, 그때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싸늘하고 냉엄한 이 삶의 현장에서 큰 파도와 큰 광풍 속에서는 이제 벌벌 떨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의 바다에서 이렇게 떨었던 이유가 뭘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또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홀로 저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 안 걸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께서, 또 며칠 전에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을 지금 믿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예수님을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서는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유령이라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죽기 전에 유령이 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유령이 왔나 보다. 뭐 우리나라 말하면 뭐 산신령이 온다, 뭐 사자가 온다, 뭐 그러잖아요. 뭐 잡으러 온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날 주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니? 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대요. 왜 죽은지 아세요?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믿지만 어떤 급박한 현실 가운데서는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52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일,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엄청난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 앞에서는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기적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마음이 예민해질 때는 은혜를 받게 되면 정말로 십자가 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리고 감사가 나고 이 기쁨이 넘치고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점점 둔해지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감사가 안 나오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이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 앞에서 내가 정말 주 앞에 마음이 둔해졌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제자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흥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기슭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풍랑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배 한 척을 바라보시면서 그 뱃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올 때 우리 역시 풍랑이 오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아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 아픔의 현장에서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 왜 주님 내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안 보십니까?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걱정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폭풍 부는 한복판이라도 괴로이 노젓고 있는 그 상황이라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운동회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여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주 밥 먹을 걸 잘 준비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전부 학교에 모이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망구기가 펄럭이고 깃발이 펄럭이고 깃발이 춤을 춘다 우리 머리 위에서 천군도 살이라 백군도 살이라 그 노래 아시죠? 깃발이 춤을 춘다 우리 머리 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기억이 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운동 클라이막스는 역시 100m 달리기입니다. 총을 딱 정가지고 땅 하고 쏘면 막 달립니다. 1등부터 3등까지만 상을 주잖아요. 1등부터 3등까지 손에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야 상을 받는데 그러면 막 달리면 뒤에서 부모님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아무개야 힘내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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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달려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제구가 달려라 더 빨리 달려라. 그럼 그 말이 제 귀에 막 들어옵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 듣고 더 열심히 달립니다. 바람같이 달립니다. 제비같이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4등 했습니다. 혼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노를 젓는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 기도하고 있나요? 이런 찬양,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후렴은 이렇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나요? 바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폭풍 한가운데서 괴롭게 노를 젓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잘못 기도하지만 잘못 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지금 저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아버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파도 속에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괴롭게 노젓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삶의 갈등과 내 가정의 갈등, 내 고독, 내 절망, 내 좌절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내 괴로움, 내 눈물, 아픔, 허물 내가 이걸 끌어안고 노를 저을 때 주께서는 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방을 했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권면을 하고 예배를 받는데도 예배 끝났는데도 목사님은 몰라요 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진짜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이 괴롭게 노젓는 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통당하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보고만 있나요? 오늘 밤 사경에 도우러 오십니다. 오늘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할렐루야. 그들에게 오사. 유대인들은 밤 하룻밤을 저녁 6시경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룻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룻밤을 4경으로 나누었어요.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경까지를 4경. 그러니까 오늘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말씀은 밤 한 새벽 되기 전에 한 3시경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나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빨리 오세요. 나는 급합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에게 줄 교훈이 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 내가 들어주마. 자식을 주었다면 생리 현상으로 날 때 되니까 낫겠지. 나중에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 다 포기하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다 포기했을 때, 100세가 되어서 다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된다.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깊은 새벽에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제자들이 모든 걸 포기한 시간에, 그때 주님께서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와주세요. 옛날에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요. 언제 건져주는지 아십니까? 사람 살려 할 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근데 사람 살려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축 늘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 잡고 나오면 살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한 2-3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 도와주세요, 지금 빨리 오세요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절묘한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사경에 오십니다. 깊은 사경에 오십니다. 나를 건지러 오십니다. 여러분을 건지러 오십니다.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큰 핍박을 주었는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흘러가도록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고문받다가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져주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이젠 틀렸어.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절망할 때, 일본은 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절망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어떤 날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풀려나왔는데, 그들에게 이제 밖에 있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흰옷을 지어 입히고 무등에 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시나요? 우리는 급하지만 주께서 정한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적당한 시간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호적거리는 괴로움이 노젓는 이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 폭풍의 현장에서 내가 괴롭게 놓아올 때, 정말로 고통을 당할 때 주께서 이제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밤 사경,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두운 밤에 바람과 파도와 죽음의 그림자와 지금 이 사경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경, 어떤 분은 사업이 망가지고, 어떤 분은 건강이 망가지고, 어떤 집은 파산되고, 그래서 이 사경 가운데 헤매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경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제 용기를 가지라. 그리고 내니 나단 말이야. 너의 주란 말이야. 내가 왔단 말이야. 누가 왔다고요?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내가 왔으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사경에 찾아오시는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김필사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집사야, 새 집사야, 박 집사야, 내가 왔느니라. 내가 왔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에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 받은 분들은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귀로 들려오면 마귀 받은 거고요.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지금 들려옵니다. 네가 병들었어도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죄를 범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오늘 이 음성이 다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들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시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했어도 주 앞에 회개하시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건진단 말이야. 나단 말이야. 안심하란 말이야. 내가 너를 건진단 말이야. 이 음성 듣고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속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무시당했니? 잃어버렸니? 어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므로 물결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 위에 기도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나 위에 오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